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늘에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같이 살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늘에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건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거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녔지만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어서 좀 힘들어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하늘나라 갈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제 생활이 형편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그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다 지옥에 들어가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혹시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도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처럼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이러다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나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기쁨이 생겨서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목사님이 용서해 주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대로 용서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오늘 예배 시간에 노래 좀 부를 겁니다. 찬송 694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노래말처럼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한정 사는 거 아니라고요.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결국은 황혼이 오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희끗해지게 되고요. 눈은 침침해지게 되고요. 허리는 휘어지게 되고요. 기력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젊을 때는 정말 돌도 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아주 튼튼한 소화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온단 말이죠. 그런 시절이 오면 어떻죠? 사람이 낙담이 될 수 있어요. 왜? 이전과 같지 않으니까. 내가 더 약해졌다고 생각되니까 낙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영광 중에 나아가리라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열린 천국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려진 천국문으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도 오늘 죽으면 나도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 비참한 육체, 쇠하여진 육체, 약해진 육체를 벗어버리고 더 영광스럽게 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1절만 한번 우리 불러보죠. 1절 불러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지금 이 노래 불렀는데요, 이 가사가 내 고백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죽으면 영광 중에 나아갈 것이고 하늘 문이 열려서 나도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런 데 갈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 노래를 내가 불렀기는 불렀지만 이 노래의 말대로 나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느냐?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우선 그의 몸은 여러분 몸 만져보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있죠?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면 화장터에 가서 태워서 재가 되든지 아니면 무덤의 매장지에 묻혀서 여러분 거기서 부패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되도록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혼이 있잖아요. 이 몸을 집으로 삼고 우리 혼이 살아갔단 말이죠. 사람 몸 안에 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혼이 빠져나가는데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혼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받으러 끌려가는 순간, 그러니까 죽으면 끌려가게 되는데 그 죽는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끔찍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끔찍하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심판받는 곳으로 끌려가면 거기서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가면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한 번 들어간 지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뭐 3년형, 7년형 이렇게 받으면 3년 살고 나오고 7년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지옥에서 뭔가 좀 바뀌어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죠. 지옥은 또 아픔을 느끼는 곳이에요. 제가 지옥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시편 기록자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면서 시편 116편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의 아픔. 근데 아픔도 복수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그러면 여러분 어딘가 몸이 아파서
그 끙끙거려 본 적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병원에 누워서 통증을 느끼면서 끙끙거려 본 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아픔을 느끼는 장소예요. 그것도 한 가지 아픔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아픔을 느끼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괴로운데 통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몰핀 주사를 놔줄 수도 없어요. 그런 통증,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보내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리고요, 지옥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아니,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나까지는 안 들여보내겠지, 그곳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아담 때부터 첫 인류, 첫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이 퍼지면서 살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에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지금 좀 많이 찼지 않겠어? 그래도 여전히 지옥은 여전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이 큰지 거기에 사람이 수없이 떨어져 들어가도 그건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게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자, 시편 9편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이런 재능을 발휘하도록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 지옥으로 돌아간다. 다 심판 장소로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찬송가 672장 보세요. 여기 보면 괴로운 1절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괴롭잖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 같아요. 으아 하고 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쉴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보세요. 걱정과 고생이 여기저기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죠.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기쁜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 불러볼까요? 자,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 노래 부를 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고생이 많았고 걱정도 많았지만 나는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 명절 되면 다 고향 찾아가듯이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 그곳이 하늘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아까 시편에 써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들은 다 그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고통 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서 흰 왕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불이 타는 호수라 그러면 물이 있잖아요. 호수에 빠져도 위험한 건데 불로 가득한 그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거기에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느냐?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을 1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뭐예요? 사망을 당했든지 지옥에 던져졌든지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넘겨주면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살고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채 죽으면요, 결국 이런 심판에 처해지게 돼요. 이 심판으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게는 심판받아야 하는 어떤 죄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난데?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손을 든다면 그 순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죄를 졌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과거의 저처럼 죄들을 용서받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고, 여러분이 혹시 이 말을 듣는데 나도 큰일 났는데, 나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죄를 지었는데 이거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지? 이런 분이 있다면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분에게는 이 설교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품은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가 죄예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의하면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대요. 그러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주시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돌판에 주셔요. 모세가 십계명으로 시내산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양심 안에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양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의 내용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줬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아가게 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주셨다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긴다, 이 크게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율법을 범한 거고요, 죄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보로 다녔어요. 어디 돌덩이에다 빌로 다녔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죄라는 거죠. 왜?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 앞날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죠. 그리고 어느 돌덩이를 쌓으면서 그 돌탑을 쌓으면서 내 소원 이뤄달라고 돌에게 말하자면 비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죠. 회사를 차리면서 돼지 대가리를 갖다가 놓고 돼지 대가리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물려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비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죠.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에. 근데 우상을 섬겼으면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무시했다, 부모에게 도전했다, 부모를 욕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미워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미움도 마음으로부터 이미 살인한 거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남의 여자 취한 적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이미 저 여자 생각하며 음란한 것을 했다면 간음한 거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죄예요. 그리고 거짓말했다, 이것도 죄예요. 남의 것을 탐내서 내가 불법으로 취했다, 이것도 죄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심판이 있다, 그렇게 정하신 거죠. 자, 이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깨끗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져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잠잘 때 생각해 보세요. 문 열고 자나, 도둑놈 들어와도 좋고 강도 들어와도 좋고 강간범 들어와도 좋고 문 열고 자나 꽁꽁 잡고 잠그고 주무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런 죄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깨끗하게 된 사람만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시편 5편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주님은 사악한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가 주님 근처로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주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친할래요 라고 해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이 잘 지내보지 하나님,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왔다. 그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돼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시편 1편 5절에 보세요. 시편 1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 때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로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하늘나라예요. 죄인들은 거기에 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일 그 죄인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이제 의롭다고 해줄게, 의롭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죄들을 용서받느냐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 막 비누로 내가 나같이 더러운 게 어딨어라고 비누가 닳도록 막 문질른다고 해서 죄가 씻겨집니까? 어떻게 해야 죄가 씻겨집니까? 우리 찬송가 269장 보겠습니다. 269장. 거기 보세요. 이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2절 보세요. 벼슬로도 못 가요. 이 말을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바친다고 죄들을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요, 보세요. 힘으로도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벼슬로도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다, 왕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 왕들 중에 지옥 간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통치자들 중에 지옥 간 사람이 많다란 말이죠. 여기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지식이 뭐예요? 이게 박사학위를 갖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그걸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여뻐도 못 간대요. 코 좀 세우고 쌍꺼풀 만들고 양악수술하고 그 좀 이쁘게 만들었어도 그걸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한번 불러보죠. 거듭나야 돼요. 믿음으로 가요.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를 원하는데 흠없는 피예요. 뭘 원한다고요? 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피를 원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데는 피가 필요해요.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지불하고 죄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요구하는 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사면이 뭐예요? 사면이 용서하는 거예요. 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면을 위해서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에 따라 그렇게 써 있어요. 아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용서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피를 흘리는 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 가서 물건 사는데 그 마트에서 물건을 팔 때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돈 아니면 카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모자 벗어줄게, 이거 가져갈게요. 그런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건 마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마련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흠없는 피예요. 흠없는 피를 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흠없는 피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새 목을 들어가지고 따가지고 짐승의 피를 쏟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새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죄인이 그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머리에 안수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넘기고 그 짐승의 피를 쏟아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했던 거죠. 그 구약에는 그렇게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사가 드려졌던 거고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모형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들을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보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대언자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희생될 수 있는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희생되면 사람들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가 제거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등짝이 너덜너덜하게 됐는데 피를 많이 쏟았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찢을 때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그 못이 들어가면서 피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창이 들어간 자리에서 이제 그 심장이 터지고 그러면서 피가 쏟아져 나왔던 거죠.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왜 흘려졌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흘려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이 있다면 꿈도 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라고 받아주실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거예요? 맘 착해서 되는 거예요? 어여뻐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동안 지어온 죄들은 문제잖아요. 이 죄들이 해결돼야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과거의 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해 헌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하고 껄끄러운 사이였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화해가 뭐예요? 가깝게 되는 것, 친하게 되는 것, 적대관계가 해결되는 것, 원수가 아닌 것, 이게 화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 헌물,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이 죄인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아서 적대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그랬어요.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서, 자, 더러운 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돼 있어요. 여기 모든 죄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약해서 지을 죄, 이 모든 죄는 여러분이 기억나는 죄, 여러분이 잊어버린 죄, 이 모든 죄는 누군가에게 들킨 죄, 누군가에게 안 들킨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게 괜히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피가 괜히 흘려진 게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흘려졌구나. 오, 예수님, 나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과거의 모든 죄들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내 인생에 있던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들을 용서받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찬송가 281장 보세요. 281장. 그래서 이 노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사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뿐이죠. 천국에 가면 황금길 있죠. 그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죠.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이 노래 불러봅시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래서 보세요. 지옥에 떨어질 뻔한 나를 예수님이 들어올리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흠없는 희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지금 살아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뭘 입증한 거예요? 죄 없는 희생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부활로서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죄 없는 희생물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이제 용서받는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이것 때문에 흘린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죽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의 피가 무엇 때문에 흘려졌는지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이게 무슨 피인지 알아?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려고 흘리는 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고 믿으시란 말이죠. 그렇게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생명이 지불된 것을 확인하시고 나를 용서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157장 찬송 보세요. 157장 찬송가.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57장. 자, 이게 정답이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이게 뭐예요?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2절 보세요.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뭐예요? 나를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에서 나를 용서받게 하는 것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1절만 불러봅시다.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할 때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들을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흘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누구 때문에 흘린 거예요? 나 때문에 흘린 거죠. 나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려고 피를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그 사람은
당신이 뭐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딱 이제 들어가는데 하늘문 열려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저 마라나타 침례교회 다녔는걸요? 그러면 저리 가 그래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다녔는데 그럼 저리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매주 안 빠먹고 했는데요? 저리 가 그래요. 저리 가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저리 가 그래요. 나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 저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리 가 그래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저의 죄 때문에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저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들과 다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07장 펴보세요. 찬송가 707장. 그래서 보세요. 이 노래를 얼마나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 기쁘게.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셨다. 저 천국서 우리 쉴 곳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그리던 주를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천국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정해졌어요.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어떻든 얼마나 걱정이 많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얼마나 힘들든 여러분은 이미 기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에 이거는 꿈처럼 사라지게 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있게 기쁘게 인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07장 다 같이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사 저 천국서 우리 쉴 곳 예배하고 계시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이 주님을 만나서 기쁘게 노래할 날이 있다니까요. 지금 막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가 안 되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고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날이 있다니까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놀라운 일의 근거에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내 혼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는데 그냥 금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어도 3일장을 치르잖아요. 몸은 3일 동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혼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은 그 몸을 보고 막 슬퍼하고 염을 하고 애도하고 있지만 그때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기서 다 기쁘게 주님 만나서 쉬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나 이런 거 몰랐네. 교회만 다녔지. 과거에 저처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구나. 그래서 피를 흘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죽는 순간 천사들이 데리러 와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지금까지 이거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한 일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믿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었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손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고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사들이 날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손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으로 지금의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 제가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보내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